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입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반가움이 생깁니다. 저만 그런 것일까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이제 어저께부터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반갑습니다. 너무 그냥 반갑습니다. 왜 반갑느냐 하면 정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냥 1장의 말씀들을 통하여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1장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또 그분의 재림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반가움이 됩니까? 참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또 그분의 재림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것에 대한 초점, 이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 참 이런 것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신학을 해도 그냥 신학교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과목들을 학점만 맞추면 어떤 면에서는 졸업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러한 교육 제도 속에서 학교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도 어떤 면에서는 굳이 신학 관련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수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언어라던가 그렇죠? 헬라어라던가 히브리어라던가 또 신약 학, 구약 학 굳이 이렇게 전문적인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상담학, 철학, 기타 등등 하여튼 이렇게 비스무리한
교양 과목, 기타 등등으로 학점을 맞추어도 어쨌든 졸업할 수 있는 자격증은 주어지다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학, 신학 과목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하도 이제는 어떤 그 자유주의적인 영향, 아니 자유주의적인 유행에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된 또 그분의 어떤 재림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과 열정, 교육을 받기가 참 이제는 드물어지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굳이 신학교 환경에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말씀들 중에 감동을 받기 참 좋고 참 기타 이러저런 마치 그 신학교의 교양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긴 한데 참 이상하게도 그 강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중심된 그 내용들을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별로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에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저께 시간 관계상 미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우리가 10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면서 13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또 이제 어떻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참 많은 부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0절에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지만 그들은 각각 사실상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언제 오실지,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정확하게 하실지 사실상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이 예언을 했었던 것이지 어느 누구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정말 이 부분이 궁금하고 이 부분이 알고 싶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왔지만 누구 하나도 전체적인 그림을 갖지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왔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기타 등등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들에게는 너무 분명하게 선포되고 알려졌고 교육이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12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마저도 사실상 정확하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그 여인의 후손에 뒤꿈치까지는 어쨌든 물어버리는 데에 성공을 할지는 몰라도 그 여인의 후손이 뒤꿈치를 물리긴 해도 결국은 그 뒤꿈치를 물어버린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고 이것을 이미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이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이걸 알면서 자신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그런 바보 같은 사탄이 과연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마저도 어쨌든 어렴풋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알면서도 전체적인 그림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할 때에 성경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같이 보였고 실패같이 보였지만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처절한 실패로 보여지는 그 자리를 가장 위대한 승리의 반전으로 바꾸어 놓으셨었던 그 포인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위대한 승리의 반전으로 끝마무리가 될 줄을 몰랐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내용들을 조금 더 얘기한다면 사탄만 몰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었던 정말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나그네라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왔었던 자들도 정확하게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오실지 그분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분이 예언되신 그분인지를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 땅을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그네입니다라고 충분히 고백하며 이 땅을 경건하게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들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미스테리,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밝혀진 그래서 우리가 쉬쉬하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밝혀진 바며 밝혀진 그 내용을 우리들 또한 온 천하에 굉장히 분명하게 소통을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짊어지게 된 바로 그 비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흘러나오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격려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재림하심이 우리 앞에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바라보는 자, 이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주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역시 그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필요, 그 이유, 그리고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렴풋이나마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 일이,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되어질지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이 땅에서 나그네라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들과 동화되어지지 않고 그들과 같은 마음과 어떤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며 그들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살며 경건하게 살아왔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 그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되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이 밝혀졌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학습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하물며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더 우리는 그 경건 안에 거하여야 하며 정말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야 할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그들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 고백하며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갔었던 그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자신을 나그네라 일컫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분의 죽음과 이분의 부활과 또 이분의 다시 오심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생생한 현실이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디도서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분의 재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체감적으로 2000년이 이미 지났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적인 갭, 떨어져 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강렬한 현실이지만, 구약에서 이 사건을 예언했었던 자들의 그 예언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디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한편에서 이렇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고, 이제 다른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한쪽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를 양쪽에서 쭉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놓인 우리들은 그 양쪽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양쪽의 압력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양쪽에서 우리를 강하게 압력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톡 터져 나올 수 없는 바로 그 결과물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NO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